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한밤의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금요일 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기도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드렸던 기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것에 자신을 꽉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기도로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꽉 붙들어 맸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그 기다림의 기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이어지지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한 절 앞에 보시면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해서 정말 많은 무리가 회심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성도들이 오늘 2장 42절 말씀에도 와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을 이루었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단번에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되었던 경건의 신앙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도 오로지 힘쓰더라라고 하는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은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다른 어구들을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수식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을 꽉 붙들어 맸던 그 힘썼던 것들이 무엇을 수식해 주는가 하면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오로지 힘쓰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구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령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되고 더 크게 영역이 넓어지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도로 새롭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24시간 중에서 1분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도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다 스며들어서 이들이 일상에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르침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까지 자신들의 기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행해지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양식에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일산충신교회도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진리의 빛으로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가게 되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도하시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정말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밤낮 쉬지 않았던 기도의 용사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원에 가보면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의 기도를 보면 내 기도, 내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그 권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 1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이겠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도하기도 너무 바빠서 그런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것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를 확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럿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교육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제가 담당할 때 그때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부서 교사이시면서 학부형이셨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자기로 싼 작은 뭔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본인 댁에서 드시던 밑반찬을 조금씩 많이 준비해서 싸오셔서 멸치볶음, 그다음에 오징어채, 오뎅조림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져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셔서 조금 준비했으니 잡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반찬을 처음 받아봤어요. 반찬을 처음 받아봤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유집사님이신데 제가 지금도 멸치를 보면 그분 생각이 나고 오징어채를 보면 그 두 딸이 생각이 나고 오뎅을 보면 남편이 소방관이었는데 남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가정으로 신앙을 성숙한 신앙인들로 권사님도 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멸치를 볶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등불이 되어서 그 발을 잘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을 등불로서 잘 밝혀주는 가르침 받는 자가 참 필요한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자에게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샘물이 솟아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메마르고 건조한 황폐한 심령 가운데 그 샘물을 전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샘물이 늘 샘솟도록 함께 기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완고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으로 가득 찼던 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일산중심교회와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저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해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그 땅에 말씀이 잘 자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뿌리는 자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밭이 좋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잘 심으시고 잘 자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삶의 자리들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침 받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으로 모이게 됐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참 많이 모였다고 하는 기록이 연구된 자료가 있어요. 왜 집에서 모였을까? 집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대요. 왜 집에서 모였느냐? 그걸 찾아보니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가족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리키는 호칭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고 자매고 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재밌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교회에 갔다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뭣도 모르는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또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니까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이 아들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아빠가 기도 중간에 딱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알았어요 형.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재밌는 예화이긴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가족이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보아도 본체 만체하고 눈이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것은 잘못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새 가족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 가족은 우리 가족 안에 입양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새롭게 입양된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얼굴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도망가실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가족이 왔으니 그 가족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새로운 사람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인사하기가 힘드셔서 그런지 도망을 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자신들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3절 이하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가족들이 다 공유하면서 같이 사용했던 것처럼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서로를 가족이 위해주는 것처럼,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애정과 관심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금 힘들어한다, 누가 참 어려워한다,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낸다, 많이 아프다, 이러한 소리가 서로에게 자꾸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 구성원들, 그들을 위해서 긍휼과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그 부족한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걸어갈 동지가 있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응원해 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영적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떡을 떼는 것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 오늘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을 떼매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였고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원래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내어주시고 떼어주셨죠. 이는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교회, 성도의 식탁을 나누는 교회, 그 교회는 한 몸, 한 주,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우리 주님께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타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이루셨던 그 식탁에는요, 그 식탁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의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식탁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다 영접하고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초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초대는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초대한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도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그분도 주님께 초청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의로와서 얻은 것이 아니듯이 값없는 선물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함께 공동체로 모인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떡을 떼는 장면을 묘사할 때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떡을 뗀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원문의 기록을 보면 떡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떡을 찢는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썼을까요? 그 떡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겨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살을 떼어주듯이 서로를 향한 그와 같은 희생, 또 서로를 향한 그와 같은 섬김 속에서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지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떡을 떼는 것 같은, 떡을 찢는 것 같은 그러한 희생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그러한 수고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에 오랜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서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꾸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10년, 20년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계승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기도의 제목도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 목회를 위해서 5년 동안 이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 예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기도, 그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꿈같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꿈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2050년에 이루어 주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겠지만 응답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2050년까지 건강하게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순간순간 응답되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 말고 정말 10년, 20년을 놓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응답을 받을 것을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응답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이루어질 만한 것,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응답 받기 어려운 거, 내가 생각하기에 쉬운 응답이 아닌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성도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래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되어질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여러분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말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 사람의 이성과 범주를 뛰어넘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응답되시는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황당무계한 기도가 아니고요, 점차 기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랜 세월의 기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랜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딱 차면은 그때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그런 기도의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2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46절 말씀 상반절에 가보면요, 또 힘쓰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누가 해서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의지적인 기도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모임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는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 잘 서 있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전체가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홀로 타는 촛불이 아니고요, 기도는 거대한 불꽃을 피우는 장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의 장작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모이면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위한 기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 위한 기도, 떡을 떼며 삶을 나누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성이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도 많이 경험하시고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